신자는 반드시 믿음의 도리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왜 신자라고 하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신자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도리, 그래서 이 믿음의 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미신이라고 그래요. 모르는 상태에서 믿는 것, 그것은 미신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다. 그것은 참된 신앙도 아니고 복이 아닙니다. 자, 복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 다른 쪽으로 좀 부정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도를 말씀하셨어요. 도. 여기 도는 믿음의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 자, 믿음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믿는 이유,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이것을 믿음의 도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거를 이야기하셨어요. 네, 이것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그 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 건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는 믿음이 아닌 믿음은 그거는 거짓 믿음이 되고 만다는 거 아시죠? 그러므로 그것은 복도 아니에요. 믿음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믿는다. 저는요, 40년이 넘게 교회 생활하고 여성으로선 최고의 직함, 권사 직함이 최고 아닙니까? 40년이 넘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다가 믿음 버리고 교회 떠난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도리를 알고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좋은 믿음이냐 아니냐, 건강한 믿음이냐, 병든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 사입이냐, 자, 이것을 구분 지어주는 것이 믿음의 도리입니다. 믿음의 도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도리. 예.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그럴 적에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맞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럽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들은 존재적 측면에서 자, 신분이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신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성령과 물로 새롭게 난 거듭난 사람이다.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교회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것은 도리적 측면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말입니다. 믿음의 도리. 자, 그래서 믿음의 도리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합독합시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믿음의 도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도를 말씀하셨어요. 자, 10군데를 가시면 간혹 도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다른 일을 하시고 그러신 곳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가시는 곳마다 빠뜨리시지 않은 것이 이 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의 도리가 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라는 게 뭔가. 자, 예수님이 이 믿음의 도리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셔서 가시는 곳마다 전하셨는데, 자, 이렇게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자, 두 말을 했습니다.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해는 제대로 하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면 맞는 거지만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말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릴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아요. 또 믿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음으로 받는 복은 그냥 복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 받게 되는 복은 최고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복이 뭘까? 이것이 구원받는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입니다. 구원 없이는 이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도 복이 아닙니다. 구원이 있는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다른 것들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는 복이라고 할 때에는 그러므로 우리들이 구원받는 복, 이것이 최고의 복인데 이 구원받는 복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 자신의 구원입니다. 우리 각자 나 자신의 구원이고요. 또 하나는 너의 구원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입니다. 여기 나의 구원이 됐든지 다른 사람의 구원이 됐든지 이 구원만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 구원만이. 그런데 이 최고의 복을 받는 신자는 이제는 이 믿음의 도리를 좇아 산다. 자,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건 틀린 겁니다. 이건 믿음의 도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부자 되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병든 몸 병 나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 믿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도리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상하다,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틀렸다고,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과 현대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느끼지 못할 만큼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많아도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믿는 신자가 많아도 신자가 힘이 없는 이유가 믿음의 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신자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그리고 죽는 것에 있어서도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오히려 땅에 떨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독교 초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땅에 떨어지는 삶을 산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땅에 떨어지는 미랄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땅에 떨어지는 자로 산 거예요. 그 도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뿐이지만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거기엔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말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믿음의 도리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믿음의 도리가 항상 선포되었어요. 나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느냐 마시느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대사명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이 선포는 믿음의 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믿음의 도리를 따르는 신자에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항상 외치면서 선포했던 것이 믿음의 도리입니다. 믿음의 도리를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현대교회가 건강한 신자, 그럴 때 어떤 신자가 건강한 신자일까요? 믿음 좋은 신자가 어떤 신자일까요? 자, 여러분, 건강한 신자는 신자가 자기의 영적인 신분을 제대로 아는 신자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나는 내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신자가 건강해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도리를 바르게 알고 그 도리를 따라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사는 신자, 이 사람이 바로 건강한 신자입니다. 믿음의 도리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믿음의 도리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를 제대로 알고 살아야 복도 받고 성공하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중화동에 가면은 경동 제1교회가 있습니다.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8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시간을 추정을 해보니까 약 80여 년 그 사이에요. 엄영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 신분이 뭐냐면 천민, 노비로서 왕손의 마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몇십 년 안 됐을 때 이 마부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모시고 있는 이 왕손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주인을 지금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 왕손을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왕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왕의 말을 관리하고 말을 끌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왕손이 오시면 그 왕손을 고개를 쳐들어 쳐다보질 못하는 거예요. 항상 그 앞에 고개 숙이고 조아리고 이렇게 있으니까 전도를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주인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탄 상태에서 주인이 듣고서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는 것이냐?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는 것이냐? 그러자 마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진정한 믿음의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인님, 제가 예수를 잘 믿으면 양반이 되는 게 아니라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합죠.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하인의 그 한마디에 이 왕손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왕손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믿은 게 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목사가 돼요. 그래가지고 종로 2가에 가면 여러분 성동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승동교회의 7대 목사로서 지낸 이재형 목사라는 분이 바로 그 왕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마부가 갖고 있었던 그것이 믿음의 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쌍놈이 양반되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 있는 사람이 병 낫는 게 아니라고요. 가난한 사람 부자 만들어주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공부 못하는 학생 공부 잘하게 하는 게 믿음의 도리가 아니에요. 그냥 고생하면서 하는 일들마다 실패하는 사람들, 형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믿음의 도리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형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몸의 건강도 좋아져요. 복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이유는 그런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 때문에 나라가 잘 되고, 나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요즘 신자들이 예수 믿어서 나 잘 되려고 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전부.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먹고 깍쟁이 소리 듣고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믿음의 도리가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잘못된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적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시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믿음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도리를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쌍놈이 양반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어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부자 되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예수 믿는 신자 때문에 나라가 잘 되고, 예수 믿는 신자 때문에 사회가 잘 되고, 예수 믿는 신자 때문에 학교의 학원이 변화되고, 예수 믿는 신자 때문에 우리들의 직장과 일터가 복을 받는 게 믿음의 도리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걸 알고 살았어요. 그 믿음의 도리를 따라 살았다고요. 그런데 근자의 이 교회들은 자꾸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반대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욕망을 세워놓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믿음의 도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도리는 상놈이 예수 믿으면 양반되려고, 그래서 양반되는 것이 믿음의 도리가 아니라 믿음의 도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군가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요셉, 노아, 욥.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열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도리는 삶의 방법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삶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쫓아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법도라고 그러고,
그걸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 합독하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내 발이 뭔가요?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는 것이 내 인생의 족적 아닙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내 발등에 바로 등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 도리,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가 그거다. 이게 신자의 삶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성경은 그 방법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믿음의 삶의 도리, 이것을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두 군데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좀 기니까 저하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같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 예수를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 자,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존귀하게 상대하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신자들끼리 존귀하게 상대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삶이 어떤 삶이죠? 이렇게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도리입니다. 믿음의 도리가 생활 속에서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도리를 무시하는 교회, 이런 믿음의 도리를 무시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8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리를 저버리고 무시하는 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무시하고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무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이유를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도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들이 양반으로 변하는 게 믿음의 도리가 아니에요. 내 삶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삶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행복한 자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적인 행복은 어디에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리움을 받아서 행복한 자로 되게 해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지, 나 형통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자, 어떤 사람이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의 도리를 좇아 사는 사람, 이 사람마다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마다. 그런 사람이 손으로 수고하고 이마에 땀이 흘리면 그것을 그대로 거둘 것이다. 열매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형통한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복은 믿음의 도리를 알고 그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사는 신자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그 한계와 경계를 분명히 정하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속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적어도 5분의 1, 4분의 1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한 가정으로 얘기하자면 4식구 가정 중에 한 가족이 예수 믿는 식구, 이 확률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4가족 중에서 핏줄로 연결되어진 4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믿음의 도리를 알고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산다 그러면 얼마 안 가서 그 집은 온전한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믿는 교회가 6만 개가 넘고 믿는 신자의 숫자가 1000만 명이라고, 10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나라에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맥이 없는 무능력한 교회들,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생에 가장 풀지 못하는 그런 숙제,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저들에게 참 삶과 참 생명의 희망과 비전을 쥐어주지 못하는 이러한 신자들, 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도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걸까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믿음의 도리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도리를 찾고 깨달아서 그것으로 가져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 임 목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회하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안 남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저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 바친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 인생을, 제 역할을 정말 목숨 다할 때까지 감당하는 목사로서 살려고 다짐한 사람입니다. 저를 위해서 천만의 말씀, 저희 사택에 와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희 사택의 기본은 궁상 맞을 정도로 검소하게 삽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면 TV 있으실 거예요. 아마 옛날 이 브라운관 TV 없으실 거예요. 저희 집은 아직까지 브라운관 TV입니다. 그런데 이 TV가 저희 딸내미, 아들, 제 아내까지 합심을 해가지고 저한테 공격을 해왔어요. 요즘에 이런 TV 보는 집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평면 TV 삽시다. 안 돼. 멀쩡히 잘 나오는데 왜 바꿔? 안 돼. 그랬어요. 그런데 이사를 하다가 이 이사 집 나르는 사람이 이걸 한번 떨어뜨려가지고 이 테두리가 깨진 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없을 때 식구들이 거기다가 물을 부었어요. 이 TV가 이제 안 나오게 만들려고. 그래야 평면 TV를 살 것 같으니까. 그런데 물을 부어도 이게 끄떡없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잘 쓰고 있는데 요즘에 이상하게 이 화면이 나오다가 점점 색깔이 이렇게 변해가더니 까만 먹통이 됐다가 한 2, 3분 있다가 다시 또 이렇게 화면이 살다가 그런 상태가 돼 있어요.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게 있는 소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사용을 하고 살 것이냐, 바로 이런 거예요. 예. 저희 집 한번 여러분 방문해 보세요. 한 번씩만. 저희 안방도 열어보시고요.
30년 전 아내가 혼수품으로 가져온 자개장롱, 그걸 저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 자개장롱 제가 이렇게 수명을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 부부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수명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장롱으로 저는 우리 부부 생활은 그걸로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도 이사할 때 이 이삿짐 사람들이 막 다뤄도요 깨지지도 않아요. 이건 얼마나 탄탄한지. 그래서 제가 아끼고 그 장롱을 볼 때마다 아내의 사실은 이 혼수를 해올 적에 아내의 그 마음, 그걸 제가 그려보고 좋아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의 도리입니다.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서, 믿음의 도리를 알자.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행복하냐면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살 때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답답하고 갈등이 있고 자꾸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 때, 나 자신을 위해서 믿을 때, 그때 문제가 생겨요.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숱하게 1년이면 몇 번씩 교회를 옮겨 그냥 이렇게 다니는 그런 그 좋지 않은 버릇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자기가 만족하는 교회를, 자기를 만족시키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아니면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이용하지 마세요. 믿음은 사용하는 거지 이용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의 도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도리는 상놈이 양반된다거나 병든 사람이 건강하게 변한다든지 가난한 사람이 부자로 바뀐다든지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이 공도지역 안성 평택 이 예수 믿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 동네가 복을 받고, 예수 믿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우리 학교 반과 학교가 서서히 변화되어지고,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 때문에 우리들의 일터, 직장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믿음의 도리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걸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많은 것들을 내놓고 흘려보내고 나누고 희생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 기부 문화가 지금 유럽, 미국이나 서양 쪽에서는 이 독실한 그 기독교 문화가 오래 들어온 그런 나라에서는 기부 문화가 아예 터가 탁 잡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거를 이렇게 플로잉해서 보내는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를 한번 보실 때, 우리 5,000년 역사를 한번 쭉 보세요. 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한 10살 되기 전에요, 우리 동네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옷 같은 옷을 못 입어왔습니다. 고무신 신고 학교 다녔어요. 학교 다닐 적에 저 책보 썼습니다. 보재기 이만한 거, 요즘에 그런 헝겊으로 된 보재기에다 둘둘둘 말아가지고 오핀으로 딱 꽂고 양쪽 나온 끈에피로 해서 남자들은 이 어깨로 이렇게 해서 등에다 탁 짊어지고 다 꾹 졸라매고 학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제가 어렸을 적에만 해도 그랬다고요. 잘 못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근대에 들어서 이렇게 복을 받은 때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찾아온 선교사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신자들, 그 사람들은 믿음의 도리를 알았어요. 그때는요, 얼마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잘 되려면 교회 가야 됐어요. 그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삐짓고 들어와서 자기 자리를 장만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이 정신 차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의 도리를 올바르게 알고 이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살 때 우리나라는, 이 동네는 변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담으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담으신 줄로 압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